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1장입니다. 만 2년 후, 어이구, 처음부터 중요한 게 나왔네요. 자, 여기서 만 2년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예요. 매우 상징적이죠, 그쵸? 30세. 그러면 지금 이삭의 나이는, 그리고 야곱의 나이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았죠. 그러면 91 더하기 30은 121세예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이 121세라면 만약에 이삭이 살아 있었다면 60을 더하면 되니까 181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35장에 이삭이 죽은 나이는 언제예요? 바로 180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시점은 바로 이 이삭이 죽고 난 후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만 2년 후라고 하는 이 성경절 읽을 때,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다 보면은 이러한 즐거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나의 강가에 서 있는 바로가 꿈에서 뭘 봤냐?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있다 그래요. 암소. 일곱은 완전한 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수가 설명되는 거고요. 암소는 생육하는 거잖아요. 생육하는 것. 그래서 강가에서 올라와 나일 강가겠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게 나일 강이잖아요. 그렇죠?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어버렸어요.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또 일곱 이삭이죠. 그러니까 열매예요. 똑같은 거죠. 여기도 생육이라 했잖아요. 암소라고 하는 거. 여기도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생육이 하는 거예요. 열매, 생명 이런 거겠죠. 나오고 6절 그 후에 또 가늘고 여기 보시면 동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동풍이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땅을 마르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동풍이 등장하니까 한 번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동풍의 말은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켰대요. 바로가 깬즉 꿈입니다. 야,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을 꿔도 이런 꿈을 연속으로 꾸면 기분이 참 그렇겠죠? 아, 제가 시간 있으면 제가 꾼 꿈들을 몇 개 이야기하고 싶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조금 읽으셨다면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랑 매우 흡사하지 않아요? 다니엘서의 2장에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는 자기의 꿈을 해석해라라고 하는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바로는 꿈을 기억해서 말했지만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자, 요 해석하지 못한다. 요거는 이따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제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 누군지 기억하시죠? 요셉이 살려준 사람이에요. 그쵸?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꿈을 꿀 때 이 의미가 있는 꿈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히브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죠? 떠돌이라는 거, 유목민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 친위대장의 종된 요셉이 바로에게 소개가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꿈을 해석한 사람으로요.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요것도 다니엘서랑 겹치니까 아니요. 이따가 적을게요.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그쵸? 나중에 벨사살 왕이 할 때도 이제 그 여왕이 와가지고는 다니엘 소개해 줄 때도 이렇게 소개하죠.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다니엘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일단은 높아심에 다니엘서 2장 22절 그리고 30절 이렇게 적어두세요. 항상 다니엘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나와요. 자, 여기서 제가 일단은 적어 드릴게요. 다시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적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출애굽기 7장 11절 그리고 이사야서 8장 1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서 4장 7절. 제가 이것들을 왜 적어 드렸냐면 이게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왕이 기억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맞추고 그 해석도 보여라라고 하는 케이스와 달리 이거 상황은요. 누가 봐도 해석할 수 있을 법한 꿈이에요. 보세요. 7마리 소가 있죠. 그리고 그것도 암소예요. 그리고 7 이삭이 있어요. 누가 봐도 상징적으로 해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세요. 그리고 삐쩍 마른 것도 보면 누가 봐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당집에 가가지고는 뭐 점 볼 때 뭐 남쪽을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늘 하던 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예요. 여기다가 어디다가 적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누구나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쩌면 너무나 평이하게 쓰여진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알 것 같은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예언할 수 없고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걸 이 이야기에서 확인하셔야지 돼요. 아무도 그 뜻을 풀이해 주는 자가 없었느니라.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줄치면서 갈게요.
자, 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 이야기도 그대로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한테 하나님이 꿈으로 보이셨고 다니엘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심으로써 무엇을 이루실까요?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26절. 일곱 좋은 남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뭐라고 합니까? 흉년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신다.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자, 그 다음입니다. 31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자, 흉년이 너무 심해서 어, 아무도 그 풍년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흉년이 심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32절 중요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다니엘서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한 꿈을 겹쳐서 꾸는 거예요. 한 번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으로 봤고요. 한 번은 다니엘이 동물들, 그쵸?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걸로 꾼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번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시리라. 자, 두 번 되는 건 뭐 했다고요? 확정되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짝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다 같은 이야기들이 최소 두 번 이상 반복이 됩니다. 뭐 더 긴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한 점만 더 적을게요. 하나님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다니엘서는 이제 더 이상 안 적겠습니다. 계시록은 적어주세요. 계시록 4장 1절. 하나님이 보이셨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 이거 죄송합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자, 흉년을 대비한다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흉년을 미리 볼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참아야겠죠. 멀리 가지 않으려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 대비하면 망하지 않는다. 대비 안 하면 망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런 말 여러분 꼭 들으시길 바라요.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하고서는 이 요셉이 왕의 바로 다음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총리가 되게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 여기서 제가 이걸 왜 여기 총리를 따로 적어놨냐면 요셉은 바로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왕이죠.
왕의 모든 것을 대변하여서 하는 실체가 되는 게 바로 요셉인 거예요. 흥미롭게도 다니엘도 그렇게 됐죠. 그러니 분명히 왕은 바로예요. 하지만 그 통치의 실체는 누구다고요? 총리인 요셉이라고요. 분명히 왕은 느부갓네살이에요. 하지만 그 실체는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에요. 이거 보디발과 똑같지 않습니까? 맡겨졌다. 기억하세요. 맡겨졌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예수님을 표상하기 때문에. 자, 42절, 41절도 기억할 만한 게 있네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 손에 끼우고 그에게 또 세마포옷을 입히고 또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라고 합니다. 여기다가는 에스더서 하나만 적고 넘어갈게요. 에스더서, 애가 에스더예요. 8장 2절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하만한테 준 거 말고요. 일단은 하만한테 인장 반지를 줬었어요. 왕이. 근데 그거를 빼서 모르드게한테 탁 주고 또 그에게 옷을 입히고 이렇게 그 어떠한 사람을 존귀하게 할 때 하는 행동이 바로 반지를 주고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거는 모습이에요. 게다가 또 술에 태우네요. 이거 에스더서에 모르드게가 받은 거랑 매우 흡사하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전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도 한 번쯤 같이 묵상해 보시면 좋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도 요 이야기와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의 묵상이 매우 풍부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죄송합니다. 43절이네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멋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선 요셉을 높입니다. 요셉의 허락이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허락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가 선포했어요. 45절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여기서 뭐라면 사브낫 바네아라고 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어, 완전히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걸 읽는 순간 예수님이 이름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면은 요셉이 왜 예수님을 표상하는지를 딱 보실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브낫 바네아 하고 이름이 됩니다. 또 이제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수찬하니 이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네요. 이것도 뭐 제가 적용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굳이 거기까진 가지 않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분의 앞하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요셉이 애국 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셨습니다. 그렇죠?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라고 하죠. 바다 모래 같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이제 바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하는 것이 추수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추수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바다와 모래 같다라고 하는 건 마치 숨 좀 쉬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이라고 하는 축복과 연결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또 묵상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에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낳네요. 그러니까 7년 사이에 아들을 둘 얻은 거예요.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어, 보디베라 이름 비슷하네요. 보디발이랑 그쵸? 자,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자, 므낫세의 뜻은 무엇일까요? 므낫세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잃어버리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므낫세라는 뜻이 뭐냐면 망각 또 혹은 망각하다 혹은 있다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므낫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라고 부르면서 그의 슬픔을 잊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거죠. 그리고 52절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했네요.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어떤 열매면 열매 두 개의 열매 이렇게 두 열매 이런 식으로 열매가 풍성해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홍수가 아니에요. 흉년 전에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53절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 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중요한 거예요.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자, 흉년이 있는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 우리 전 시간에 이 흉년이 나오면 꼭 읽어야 되는 성경적 있다 그랬죠. 아직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기억나세요? 흉년 나오면 어딜 읽어야 된다고요? 자, 적읍시다. 아모스 8장 11절. 자, 이게 말씀의 기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적용이 가능한 게 이 흉년이 들었다. 말씀의 기근에 있을 때 누구에게 가면은 양식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요셉에게 가면 양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자, 요셉에 가야지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가야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지 생명의 말씀을 하늘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판다라는 것도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네, 오늘 57절까지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죠? 그리고 또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도 열렸잖아요. 오늘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표상하게 됐는지 조금 느끼실 수 있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아마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